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하고 동일한 제목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엘리야와 오바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두 인물,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만나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본문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이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관계의 영성, 그런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우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우화죠.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여름 동안에 일을 합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에 이제 배부르게 따뜻한 집에서 잘 삽니다. 배짱이는 놀면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노래만 부르면서. 겨울이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개미의 집에 구걸하러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화의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지런과 게으름,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화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우화를 보게 되면은, 배짱이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억울한 일이에요. 배짱이가 여름 내내 우는 것은 게을러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짝을 만나려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고 열심히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보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를 오해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것이 진실처럼 얘기되어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요즘 버전으로 몇 개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었을 때에 배부르게 먹으면서 따뜻한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또 노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게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해서 잘 먹고 잘 나간다는. 어쩌면 이 우화가 더 맞을 거예요. 배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 그 우화라면은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만해. 배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속을 다 드러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갖고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오바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엘리야와 오바댜도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오바댜를 살펴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 밑에서 측근해서 그 왕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권력에 탁 달라붙어 갖고 자기 안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저 같으면은 비난할 것 같아요. 불의한 아방의 측근이니까 아방이 불의한데 너라고 뭐 별 수 있겠느냐? 그 나물에 그 맛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댜와 엘리야의 그 대화가 오늘 진행이 되어지는데, 엘리야를 딱 만났는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네 주에게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만약에 당신이 여기 있다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데다 이렇게 숨겨두실 텐데 내가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얘기했다가 찾아와 봤는데 없으면은 왕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중에 좀 나를 좀 봐주세요, 아마 이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 당신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말을 반응한다면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를 어떻게 믿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한 건 아는데 지금 3년 동안 그 악한 아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50명씩 선지자들을 내가 먹여줬습니다. 아니 보지를 못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심이나 반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오바댜를 통해서 아방에게 나가면서 갈멜산 마지막 혈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얼마든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죽어나가는데 당신은 3년 동안 어디 숨었다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만에 만난 그 엘리야를 이 오바댜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맞이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도 대표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오바댜도 역시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했어요. 근데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엎드려 갖고선 엘리야를 맞이하는 것이죠. 3년 전에 그 존경심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목숨 부지하려고 숨어 있을 거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하고 있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까지 믿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숨겨두었습니다.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당신이 숨은 것은 당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관계의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비난하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엘리야가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대했다고 하면은 그 존중심과 믿어줌과 동역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아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까?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어떤 오해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많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감정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역자들을,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인간적인 실수, 오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에 이 팩트로부터 우리가 멀어져가는 함정 10가지 우리들의 본능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10가지 본능 중에서 9번째 본능이 비난 본능이에요. 비난 본능.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자기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지 면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에게 비난하는 것. 이게 바로 비난 본능.
본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단 나는 잘못 없다고 내 잘못을 탈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본능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팩트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 비난 본능을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호텔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샤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랬나 보죠. 뜨거운 물로 이렇게 조금 샤워를 하고 싶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확 틀었대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초 지난 다음에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지는데 아주 뜨거운 물이 되었고 막 뒤어버린 거예요. 이 뒤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선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배관공 어디 있냐고 배관공을 향해서는 화가 막 일어나.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 호텔 지배인은 뭐 하고 있었냐고 호텔 지배인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좀 있다가는 옆방에 있는 투숙객을 향하는 거예요. 옆방에 있는 투숙객이 찬물을 너무 많이 쏘갖고서 그런 거 아닐까 해갖고 그 옆방 아무 죄 없는 투숙객한테 막 화를 쏟아놓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잘 이렇게 찬찬히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확 다루는 바람에 생겨난 일인데 자기 잘못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 그걸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본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난 본능. 뭐가 잘못되면은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자들을 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렇게 잘했죠?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관계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눈에는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도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로서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갈등이 생겨지지 않는 것이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힘을 모으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위로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관계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정말 위로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장로님을 뵈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영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소망을 얻고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좋은 지체들을 함께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 얻게 해주시옵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